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 주제는 또 마음을 뜨끔하게 하는 두 단어입니다. 바로 불평, 불만과 야망입니다. 이 두 단어만 들어도 오늘도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지 않으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또 무거운 주제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요. 오늘 강의는 무거운 시간이 아니라 또한 치료받는 시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번 주처럼 가볍은 마음으로, 오늘은 치료받는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내 입에서 나온 말 중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았는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답이 나오셨죠? 그렇다면 오늘 이 강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첫 번째는 불평, 불만이 나의 행복과 기쁨을 어떻게 빼앗아 가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야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를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불평이라는 것은 이건 마땅하지 않다라고 여기며 표현하는 것이고, 불만은 나는 지금 이 상황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내면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평은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고, 불만은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안에 쌓아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불평과 불만은 같은 뿌리에서 자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연구에 따르면은 국민들이 오히려 독재 국가나 저소득층 국가보다 더 불평, 불만 지수가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환경이 좋아질수록 감사의 마음도 함께 커져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왜 현실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부유해질수록, 편해질수록 기대치 또한 함께 높아지길 마련입니다. 기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실망감도 커지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 역시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치와 불평의 방정식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기대치가 10인데 현실이 8이라면은 불평은 2에 그치지만, 기대치가 갑자기 100으로 높아지면은 현실이 90이라고 해도 불평은 10이라는 숫자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불평하게 되는 그 역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불평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이 많아질수록 행복, 기쁨, 그리고 즐거움이 점점 빠져나가는데 진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이 질문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불평과 불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먼저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평, 불만을 어떻게 갖고 또한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이들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가? 표를 보시면은 기대한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또한 억울하고 손해를 본다고 느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이런 상황에서 대체로 불평과 불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중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서 자주 불평하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너무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합니다. 그 불평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불평과 불만이 쌓이면은 감정들이 당연히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울분, 분노, 악한 감정, 시기와 질투심, 이런 감정들은 그냥 두면 사라지는 감정들이 아닙니다. 방치할수록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대체로 이 세 가지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괴롭히며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만 손해 보는구나. 나는 안 돼. 원래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자기 비난, 자기 학대, 우울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대에게 복수하고 그리고 보복하려고 합니다. 직접 보복하고 험담하고 공격적인 말과 행동, 극단적으로는 무차별 범죄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대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계속해서 바랍니다. 저 사람은 꼭 망해야 돼. 저 사업은 반드시 안 돼야 돼. 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 마음속의 저주, 심판, 파멸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불평, 불만, 그것을 품은 당사자도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도 더욱 큰 불행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불평과 복수심은 상대를 향해 던진 독이 결국 나에게로 돌아와 박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불평은 어떠한가? 성경은 불평을 단순한 성격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훨씬 깊은 차원의 문제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불평은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되는 것이 충족되지 않거나 기대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바로 불평인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표현이 바로 불평과 불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그들은 물이 없다라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넉넉하게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의 입성이 늦어진다고 해서 또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전혀 다르게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출애굽기 17장에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이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함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14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향해 불평을 하든지 그 불평의 뿌리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상사, 배우자,
환경, 건강에 대한 불평은 결국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향해 불평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불평의 뿌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불평과 수군거림은 계속되었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을 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을 했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왜 불평했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신다라고 원망했고 자기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졌다라고 불평했고 예수님에 대한 끊임없는 수근거림과 비방이 있었습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이런 불평과 불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불평하고 찬양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불평하고 주차가 불편해서 불평하고 섬김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불평하고 우리 모두 다 그런 경험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 보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불평과 그리고 원망으로 흐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성경의 사례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인의 불평은 무엇인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평, 불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부족입니다. 포도원 비유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일꾼들이 늦게 온 사람들과 같은 임금을 받자 그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들의 문제는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받을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평이 올라오는 순간 우리 모습들을 잘 들여다보면은 내가 이미 받은 은혜는 보이지 않고 내가 받지 못한 것만 더 크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은 결국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의 자비와 반대되는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그러므로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실망시킨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배신한 자에게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에게도 어김없이 자비를 베푸시고 오늘의 해를 또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 자비를 받으며 사는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방식과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평, 불만은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할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사움, 참음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당연히 나옵니다. 그런데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때는 어떻습니까? 짜증과 원망과 분노, 다툼, 시기, 질투가 나옵니다. 같은 나무에서 두 종류의 열매가 동시에 날 수는 없습니다. 내 입에서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라면은 그 순간 성령님께는 근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불평, 불만은 마음의 악함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직설적인 진단입니다. 아까 읽은 에베소서 4장을 또 보면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은 단순한 나쁜 습관이나 아니면은 예민한 성격 정도로 보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마음의 악함에서 나오는 열매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날 수가 없듯이 불평이 계속 나온다면은 그것은 내 입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정리해 보면은 불평과 불만은 단순히 기분 나쁜 날 나오는 어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비를 담지 못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마음속 악함이 적나라하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불평의 그리고 불만의 본질인 것입니다. 조금 지금 표정 들어보니까 좀 무거워지는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처방을 받을 수 있듯이 불평과 불만의 정체를 정확히 알 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제대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불평이 올라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성경이 제시하는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내 삶에 적용해 보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모든 불평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화가 난다. 불평이 올라온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문제의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복수를 쏟아낼 때 실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처리하실 권리를 어떻게 보면은 내가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 불평과 불만을 꼭 붙들고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탁월한 방법들을 내가 막고 있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복수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변호사이신 하나님을, 내 편인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가 직접 법정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불볼 듯 뻔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불평의 정체를 빨리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은 항상 저 왔습니다. 출석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은밀하게, 정말 다양한 얼굴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정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때, 그리고 아무것도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스며들고 갑자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런 신호가 보이면은 내 안에 불평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당하게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을 때, 두 번째는 억울하고 손가락질 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 세 번째는 계속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을 때, 그리고 남을 깎아내리고 그 약점들을 들추고 싶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힘들 때, 이런 때 이렇게 스스로 점검하고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지금 내 안에서 이런 불평이 올라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병이든 건강검진을 통해 빨리 알아차릴수록 치료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불평을 방치하면은 정말 이것들은 암세포처럼 정말 빠르게 번지고 결국 그것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은 나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불평을 정당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나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내 경우는 다르잖아요. 내 상황 정도면은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억울함을 느끼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그리고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든 적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시작점이라 출발점입니다. 네 번째는 내가 남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보통 내가 당한 부당함, 내가 억울해하는 것은 요즘에 화질 좋은 4K 고화질로 기억을 합니다. 아주 생동감 있게 디테일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정확하게 하나하나씩 다 기억합니다. 맞죠? 저만 그러는 거 아니죠? 네. 모두 다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남에게 준 상처는 저화질 흑백 TV로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필름이 딱딱 끊기듯이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그리고 디테일들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게 한 사람이다. 어느 성도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 아니면은 내가 정말 거룩하게 교회 생활하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던 것 같다라고 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 않니? 이런 생각과 그리고 이런 고백이 생길 때 불평은 어떻게 보면은 중보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불평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고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붙들고 선택하는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감사는 불평이라는 잡초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막는 정말 꽃과 같습니다. 감사가 심어진 자리에는 불평이라는 그 잡초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한 영적 농사입니다. 여섯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공의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당함을 그냥 참기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입술로 불평을 쏟아내는 대신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공의롭게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또한 베드로전서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 그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은 분리되어야 됩니다. 감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행동은 공의롭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의 핵심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악한 마음을 가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불평의 뿌리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불평 중에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억울함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불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마음이 어떠신가요? 마음이 좀 쿡쿡 찔리시는 부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불편하다. 불평하고 싶으신 마음이 생기시고 있으시다면은 방금 우리가 배운 것처럼 불평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저에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강의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불평과 불평의 반대는 무엇일까?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야망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야망이라는 것을 보게 될 텐데요. 야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야망이라는 것은 무리한 욕심을 이루려는 소망이고 아니면은 남몰래 품고 있는 큰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지만 방향에 따라 선할 수도 있고 또는 악할 수도 있습니다. 야망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라틴어로 암비치오라는 로마 단어인데 라틴어인데 로마 선거철에 표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중립적인 것입니다. 야망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표를 보시면은 소녀들이여 야망을 품으라라는 말, 도전과 성취를 향한 적극적인 자세이고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 셰익스피어가 말한 크롬멜이여 야망을 버리라. 천사들도 그 죄로 타락했다. 교만과 이기심으로 타인을 짓밟는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가 이렇게 정반대로 쓰입니다. 야망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그 방향과 동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큰 야망을 가진 사람은 역사 속에서 큰 성취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큰 실수와 파괴 또한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인류의 가장 잘못된 야망을 우리가 두 군데에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 욕망의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고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자신들을 드러내려는 그 야망, 그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언어의 혼란, 온 땅에 흩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보다 위에 서려는 야망이 묻어나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가장 잘못된 야망의 뿌리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달라지는 바람에 우리는 안타깝게도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 수고가 생겼습니다. 야망의 부작용은 우리가 영어 공부를 힘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잘못된 야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빌립보서에서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하고, 야고보서에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기심, 교만, 자랑에서 비롯된 야망은 자신과 그리고 이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해치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유혹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망은 무조건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또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야망을 분명히 긍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 그리고 또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 목적 없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에 거룩한 야망을 품고 적극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어릴 때 아주 편찮으신 부모를 보면서 커서 의사가 되어서 부모님의 병을 고쳐드리고 싶다라는 꿈을 꾸는 아이의 이 야망은 이기심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인간다움의 건강한 표현입니다. 사회와 나라,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책임 있게 섬기고자 하는 이런 소망들, 이런 야망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과 동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야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야망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야망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로마서 15장 새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거룩한 야망을 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합당한 야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야망을 품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이 아니면 그 야망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영광이 섞이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 이름, 내 명예, 내 인기를 위해서 달려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처음에는 자리 다툼과 잘못된 야망으로 뼈저리게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이후 그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기뻐하며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저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겠습니다. 제가 앉겠습니다. 서로 다투어 앉았습니다. 결국 주님은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야망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들의 야망과 방향이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자주 필요합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야망을 드러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야망만을 남겨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거룩한 야망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박수 쳐줄 때만 기쁘다면은 그것은 거룩한 야망이 아니라 인정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록 아무도 몰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반드시 올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야망의 표지입니다. 달은 밤마다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빛을 비춥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 예쁘지? 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야망으로 섬기는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인정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이 그들이 섬기고 그들의 거룩한 야망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한 야망을 가진 자를 기억하시고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조용히 충성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 한 명 한 명의 그 거룩한 야망과 그리고 그 거룩한 수고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야망의 핵심을 정리하자면은 이기심, 교만, 허영에서 비롯된 야망은 나와 이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것입니다. 거룩한 야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야망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마음에 기쁨이 묻어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야망으로 충성하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야망인 것입니다. 오늘 강의 전체를 한 문장으로 묶으면 이렇습니다. 불평은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린 증상이고 거룩한 야망은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불평이 많아질수록 내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앉아 있습니다. 거룩한 야망이 자랄수록 내 인생의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삶이 어떻게 다른지 5가지로 비교해 보면은 첫 번째는 중심이 다릅니다. 불평이 많은 삶에는 내가 중심이 앉아 있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 기대가 있고 내 계획이 모든 것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 즉시 그 결과물로 불평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면은 모든 것이 다 함께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거룩한 야망이 있는 삶에는 하나님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고 그래서 상황이 내 기대와 달라도 그 중심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배가 폭풍 속에서 버티는 것은 돛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내리느냐에 있습니다. 돛을 어디에 얼마나 깊이 내리느냐 이것이 이 두 삶의 차이인 것입니다. 둘째는 흔들리는 기준이 다릅니다. 불평이 많은 삶은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무너지고 승진이 되면 행복하고 안 되면 불행해지고 인정받으면 기쁘고 무시당하면 분노합니다. 행복의 조건이 항상 바깥에 있습니다. 외부에 있습니다. 바깥의 상황이 바뀔 때마다 내 감정도 롤러코스터처럼 오르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야망이 있는 삶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쓴 표현을 주목하면은 배웠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인 것입니다. 배고픔도 풍족함도 낮아짐도 높아짐도 그 모든 굴곡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버텨온 사람만이 얻게 되는 깊은 내면의 안정감입니다. 자족은 성격이 아니라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결과가 다릅니다. 불평이 많은 삶에는 행복, 기쁨, 즐거움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바닥을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불평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평은 반복되면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어느 순간 감사할 일에 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기쁨이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의 박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살고 있다라는 그 확신 하나가, 그 믿음 하나가 세상의 어떤 칭찬보다 더 깊고 오래가는 기쁨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상처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불평이 많은 삶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새 방향 중 하나로 흘러갑니다. 복수하거나 저주하거나 아니면은 분노 안에서 그 분노에 잠식됩니다. 어떤 방향이든 결과는 하나입니다. 파괴입니다. 파괴. 나 자신을 파괴하든가 내 공동체를 파괴하든가. 상대방을 무너뜨리다가 내가 무너지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야망이 있는 삶은 억울함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기 자리에서 충성으로 섬깁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내가 직접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정확하시고 더 완전하게 처리하신다는 그 신뢰,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불평이 많은 삶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리고 불평으로 이끕니다. 불평은 절대로 혼자 품고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에게 정말 무섭게 퍼지고 정말 빠르게 번집니다. 한 사람의 불평이 가정을 무겁게 만들고 직장 분위기를 흐리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불평은 소리 없이 퍼지는 바이러스와도 같습니다. 반면 거룩한 야망이 있는 삶은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립니다. 묵묵히 섬기는 한 사람, 감사를 선택하는 그 한 사람, 억울함을 품지 않고 충성하는 그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그 분위기를 조용히 바꾸어 나갑니다. 이것도 전염이 됩니다.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다섯 가지는 모두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는가? 내가 앉아서 불평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거룩한 야망이 나오는가? 오늘 이 자리에서 조용히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그리고 내 인생의 중심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가?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집에 가시거나 아니면 집에 가시는 길에 옆 사람한테 당신이 바로 불평쟁이야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전부 다 나 자신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부터,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은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우리 공동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스스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